오늘은 우리 총회가 정한 남신도 주일입니다. 남신도가 세상에 살면서 힘들 때 위로하고 격려해서 남신도들로 하여금 힘있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주일을 정했습니다. 먼저 우리 남자 여러분에게 묻겠는데, 여러분 살만합니까? 남신도 여러분 살만하세요? 대답이 안 나올 줄로 믿었습니다. 남신도가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좋은 직장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남자가 산다는 게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통계가 있는데, 2004년 11월에 영국 문화원 창립 기념으로 영국에서 전 세계 102나라 사람들 4만 명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영어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된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뭡니까? 물었더니 1위가 mother, 어머니로 뽑혔습니다. 어머니는 늘 생각만 해도,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을 줍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떨까요? 어머니가 1위면 아버지는 한 10위 정도는 돼야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못돼도.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father, 아버지는 몇 위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등수가 높으면 제가 묻지 않았겠죠? 그렇죠? 뭔가 좀 심상치 않는 조짐이 있는 겁니다. 70위를 벗어났습니다. 그 1위부터 70위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건 토끼도 들어가 있고, 거북이도 들어가 있고, 달팽이도 들어가 있고, 호수, 하늘, 좋은 거 다 들어가 있는데,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아니 다람쥐만 못하고 토끼보다 못할까? 이런 자료를 보면 아버지로서 굉장히 절망감을 느낍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의 통계를 보면 더 남자들이 더 기가 빠집니다. 요즘 보면 남자들 3가정 중 한 가정은 매 맞고 사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3가정 중에 하나는 매를 맞는답니다. 두 번째, 3사람 중에 하나가 암에 걸릴 확률이 높거나 암에 걸렸거나 한답니다. 40대 남자를 보면 이 40대 남자의 자살률이 40대 여성에 비해서 4배나 많답니다. 물론 우울증은 여자가 많아요. 자살률은 남자가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 뭐 성격에서도 오겠고, 뭐 기질에서도 오겠지만, 이렇게 남자들이 살기가 어렵다,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정의 한 아내가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남편 보라고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스 조심, 불 조심, 지갑 조심, 마누라 찾지 말고 다 나가면으로 떼어라. 이 남자들이 너무 살기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그 밑에다가 어떤 남자가 써붙였다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 써붙였다는 거죠. 여자 마누라 없으니 웃고 살기만 남았다. 마누라 없으니 이제 기가 사는구나. 마누라 없으니까 지갑도 마음대로 쓰겠다. 마누라 제발 사라져라. 빠이빠이.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부부가 살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세 시대를 살면서 이 수명은 점점 높아가는데 남자들의 퇴직 연하는 점점 줄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뭐 50대 중반에 그만두면 이제 아이들 대학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결혼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남자들이 살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 시대는 남자만 살기 어려운 게 아니라 여자도 살기가 어렵다. 남자건 여자건 정말 살기가 어려운데, 자살로 보면요, 옛날에 자살은 굉장히 가난하고 뭐 대학에 떨어졌다든지 뭐 안 될 때, 미리 안 될 때만이 그런 일이 났어요. 지금은 잘 살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오히려 많이 자살하고 오히려 많이 죽는 거예요. 뭐 통계를 보니까 어떤 아버지는 자기 고등학교 아들이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고, 자기 아들의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고 자살한 아버지도 있었고, 주식이 천 밑으로 내려왔다고 화가 나서 죽는 남자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들 감정적으로 살까?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성경 통독을 따라서 제가 이 출애굽기를 쭉 읽어나가다가 출애굽기 20장을 읽게 됐어요. 20장 1절부터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거기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처음 떠올랐던 생각은 그럼 그렇지. 나하고는 상관없구나 이 말이. 왜? 나는 우상을 섬긴 적이 없으니까. 나는 뭐 깎아 만든 부처를 방에 놓은 적도 없고 그 뭐 이상한 거 뭐 만들어서 우상이라고 섬긴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나와 상관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이거는 저기 불교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만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조금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또 다른 종류의 우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조각만이 아니에요. 나무나 돌에 새기는 어떤 형상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이 유한한 것을 무한한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창조물로 바꾸고 그리고 순간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그 무엇,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 하나님 대용, 어떤 사람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 짝퉁 하나님. 우상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 대용품, 짝퉁 하나님,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두거나 생각하거나 추구하거나 믿는 것, 이게 모두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 왜 우리가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할 때 꼭 가난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어떤 종류의 우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 우상이 무엇일까? 우리가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정말 우리가 행복하지 않고 자유하지 않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진실로 겸손하게 내 속에 어떤 우상이 있는가, 하나님 말고 내가 섬기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진실로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 첫 번째 자식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자식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든 않든 간에 우리에게 자식은 소중하기 때문에 그 소중한 자식이 점점점 발전해서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줬죠. 그런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아들이 없는 건, 자녀가 없는 건 저주에 속합니다. 그렇잖아요. 옛날로 갈수록 농경 사회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농사를 짓고 부를 만들어내요. 근데 자녀가 없다는 것은 가난한다는 뜻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25년 후에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아들을 줬으면 왜 뺏어갑니까? 하나님이 왜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그럽니까? 왜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을까요? 그 비밀이 22장 2절에 나옵니다.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 여기서 아들을 말하고 묘사해요. 아들을 드리라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 사랑하는 독자, 그냥 아들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식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끔찍이 아들을 사랑했으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처음에 아브라함이 아마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아들이 사랑스럽고 아들밖에는 뭐 믿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사랑하다가 아들이 우상이 되고 아들이 하나의 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부모가 사랑하고 양육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책임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냐 하는 질문을 늘 하셔야 된다. 통계를 보면 우리 한국 남자의 40대에서 50대에 있는 남자의 40% 정도가 기러기 아빠라. 기러기 아빠. 어떤 아빠는 또 오리 아빠도 있고 오리 아빠. 못 간다 이거야. 그 왜 기러기 아빠냐? 아내와 자녀를 전부 외국에 보내서 공부시키고 자기는 돈만 버는 사람. 돈만 버는 사람. 아내는 자식이라도 보니까 희망이라도 있지. 남편은 무슨 재미로 돈만 버냐 이거야. 너무너무 고단한 인생을 산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못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 무능한 남편이 되고
또 그렇게 자식을 보내면 외로운 남편이 된다. 무능한 남편이 될 거냐, 외로운 남편이 될 거냐,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다 나쁜 건데 아무거나 어떤 거냐. 정말 남편들 외롭게 인생을 산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슬픔과 절망은 같은 것일까요? 인간이 경험하는 슬픔과 절망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다를까? 이 슬픔이라는 감정은 뭔가 한 가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한 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대체 가능해요. 그것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위로를 받아요. 근데 절망이라는 감정은 모든 걸 다 잃었어. 모든 걸 다 잃어서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대체 가능성이 없는 거. 이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죽었다. 이건 뭐냐면 자녀가 그에게 절망의 존재. 다시 말하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우상은 우리를 섬겨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짓밟아요. 이게 우상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우상을 목숨 걸고 사랑하면 우상은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이죠. 우리는 원사이드하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을 편애하는 거죠. 우상을 우리만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우상을 사랑하면 우상은 우리를 짓밟아요. 자, 자식을 사랑한다. 자식을 사랑해서 애지중지하는 건 좋은데 결국 이 자식들 때문에 우리가 속상하고 병들고 늙고 시험 들고 엄청난 고생을 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는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다시 출애굽기 20장으로 돌아와서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구약의 말씀을 늘 다시 기억해라. 자, 두 번째로 우리를 우상으로 만드는 게 뭘까? 그것은 육체적인 사랑. 우리가 사랑이 중요하지만 육체적 사랑으로 빠지면 이것이 우상이 돼요. 우리 그 속에 헤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성경의 삼손이라고 생각해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특별히 그 부모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삼손을 임신한 뒤에 그 부모가 작정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자녀를 주시옵소서. 그리고서 이 자녀가 태어나니까 뭐라고 기도했어요? 그 아버지 기도 좀 보세요. 사사기 13장, 마노아가 이르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 정도면 좋은 아버지죠. 이런 아버지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 부모가 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키워서 구별하여 성별해서 머리도 안 깎고 포도주도 안 마시게 하고 아주 경건하게 키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점점 빗나가서 예쁜 여자만 보면 사죽을 못 쓴다. 그래가지고 점점 발전해가지고 사사기 14장에 딥나에 가서 예쁜 여자 썼다가 사사기 16장에 가면 이제 가사에 가서 드릴라라는 여자를 만나는데 이 드릴라 때문에 완전히 인생을 망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야곱을 보면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하란에 가서 두 자매를 만나지 않습니까? 레아와 라헬을 만납니다. 근데 누구를 택할까요? 라헬을 택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쁘기 때문에. 레아는 좀 시원찮고 라헬은 예쁘니까 예쁜 여자를 고른 거예요. 나중에 보면 레아가 훨씬 마음도 넓고 또 자식들도 다 잘났고 인내하고 끝까지 남편을 섬기는 좋은 덕을 가진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눈에는 그런 게 잘 안 보이고 예쁜 것만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곱이 네 아내를 얻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네 사람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가정에서 많이 다투고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사랑을 좋아해서 와지는 단점은 성적인 타락과 성적인 범죄에 빠진다는 거죠. 저는 믿고 싶지 않는 통계를 하나 봤는데 그 통계가 뭐냐면 우리 한국 결혼한 남자예요. 한국 남자의 60%에서 70%가 외도를 경험했다는 거죠. 저는 거제도에 외도를 가본 밖에 없어요. 거제도에 외도를 가본 밖에 없는데 아니 60% 70%가 외도를 했다. 이 외도라는 게 뭐냐면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와 만났다는 건데 아니 만나는 게 문제는 아니죠. 관계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60% 70% 그렇게나 많아? 우리 교인들 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어디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그 어떤 교인이 저보고 아니 이거 사실이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명한 소스를 제공하겠다 해서 그 책을 들이밀었어요. 그 책이 뭐냐?
경향신문의 유인경 기자가 쓴 대한민국 남자가 사는 법, 이 책에 거기 나와요. 이 사람이 그 상당한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 말이 대한민국 남자의 60% 70%가 외도를 했는데 자기가 볼 때는 90%라. 90%. 더 많아요. 90%라.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냐 이거야. 어떻게?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되는데 이 다른 게 별로 없다. 다른 게 별로 없다. 어떤 사람이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구분하더라고. 남자는 사랑을 이용하여 섹스를 얻고 여자는 섹스를 이용하여 사랑을 얻으려 한다. 누가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한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자꾸 빗나가기 시작한다. 근데 점점점 이 성이 상품화되고 쾌락화되어서 이것 때문에 가정을 망치고 이게 우상이 되고, 요즘 사람들의 관점은 어떻게 하면 즐거우냐, 어디 가면 재밌는 데 없냐 좀. 그렇게 해서 점점점 사람들이 이 쾌락의 우상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가서를 보면요, 솔로몬이 그 슬라미 여인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아가서 볼까요? 아가서 보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제가 이걸 묵상했는데요, 여기에 잠가 있고 덮어 있고 봉한 샘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은 거룩하고 아름다운데 오늘날의 사람들이 너무 해프게 쓰고 이게 열려있기 때문에 이게 봉한 게 아니야. 이게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이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거죠. 우물을 벗어나.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막 형편없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사람 없겠지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바로 고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내 외에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고치세요. 제가 누군지 다 알고 있으니까 빨리 고치세요. 아내 외에 만나는 사람 혹은 남편 외에 만나는 사람, 옛날에 뭐 동창이 생길지라도 웬만하면 만나지 마세요. 그렇게 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왜 만나거든요. 그러다 실수하면 어떻게 하려고. 우리는 믿음이 없잖아요. 이것이 점점 잘못돼서 사람을 망친다는 세 번째 우상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물질의 우상입니다. 물질의 우상입니다. 우리를 가장 끈질기게 달라붙으면서 괴롭히는 우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질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여리고 세무소장 삭개오가 처음에는 뭐 숨어서 부정한 일을 했겠죠. 그러나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드러내놓고 횡령과 배임을 일삼아서 부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그는 세리장인데 부자라.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부자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물질적으로 많은 부자가 됐으니 행복했나요? 행복했나요? 행복했으면 뽕나무 올라가요? 행복했으면 예수님께 나올까요? 행복했으면 나오지 않죠. 불행하니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예수님이 많이 관심하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주제가 뭐냐면 돈 문제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뭐 간음을 조심하라, 간통을 조심하라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조심하라고 말할 때 반드시 뭐냐면 물질 문제입니다. 물질 문제. 그래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 욕심,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욕심.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행복하지 않고 그것이 우상이야, 우상. 그래가지고 늘 괴롭히는 거죠. 그래 골로새 3장 5절을 보면 탐심은 우상이다. 탐심, 욕심을 많이 부리면 이게 우리를 죽이는 거죠. 결과적으로 죽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9절 보면 아주 짤막하면서도 핵심 있게 가르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 다시 시작.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불의성, 물질 속에 있는 죄성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 물질 자체가 죄라는 게 아니에요. 물질 안에 어떤 만몬, 우리를 죄를 일으키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돈이 많아지면 조금 편하지만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늘 하는 건 아니거든요. 불의의 재물이거든요. 그 속에 우리를 악으로 몰고 가는 요소가 늘 있다 이거죠. 이걸 조심하지 않고 돈을 벌면 잘못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친구를 삼아라. 우리가 돈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자유를 얻는 제일 좋은 방법은
부지런히 나눠주는 거죠. 우리가 움켜쥐고 있으면 조금 더 부자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아요. 부지런히 나눠줘야 돼. 친구를 삼아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아라. 같이 먹고 나눠주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헌금이라는 요소도 그런 면이 있어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3세기의 성자 크레멘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크레멘트, 11조는 탐욕의 해독제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 우리 속에 욕심이 점점 해독되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안 드리면 그것 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면서 점점 우리 속에 욕심과 탐욕이 생긴다. 그래서 보면 11조 안에서 부자 된 사람 없고 11조 해서 가난한 된 사람이 없다. 11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주님 것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 욕심이 해독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리처드 폴스터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돈은 주조된 인격이다. 이 말은 돈은 물질이 아니고 인격이라는 말은 우리가 돈을 남에게 주면 우리 자신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면 우리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물질이 나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과 나는 분리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면 사람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거죠.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나누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빌 게이츠는 많은 구제를 했는데 보니까 하루에 한 20억쯤 나눴다는 거죠. 누구나 다 빌 게이츠처럼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부지런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네 번째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이 뭐냐면 성공의 우상. 이 가장 우리 마음속에 밑바닥에 있는 본성적인 우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공이라는 우상이다. 이 성공의 우상으로 망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마술사 시몬입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마술사 시몬은 마술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습니다. 굉장히 성공한 거예요. 근데 성공은 늘 목마르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성공은 더 큰 성공을 기대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더 성공하잖아요. 아예 성공을 모르는 사람은 성공 안 해요. 근데 성공해본 사람이 자꾸 성공하다가 이제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마술사 시몬도 굉장히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만족해야 하는데 만족 안 하고 빌립에게 와서 돈을 주면서 당신의 그 성령을 내가 샀으면 좋겠다. 성령을 팔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팔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알았으니 돈과 함께 망해라. 이게 빌립이. 저는 이 마술사 시몬의 얘기를 읽을 때마다 늘 내 얘기같이 느껴져요. 내 얘기죠.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잘 따르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제 사명이고 그것이 제 기쁨이라고 늘 고백하죠. 그리고 많은 목회자에게는 예수님을 닮는 게,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게 좋은 제자의 목회자라고 늘 가르치기도 하고 말로 하죠. 그러나 제 내면 속은 어떨까요? 목회자인 제 마음의 내면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성공에 대한 본성과 어떻게 하든 이 교회를 큰 교회 만들어서 한국교회 대형교회 중에 하나의 이름을 올려볼까? 어떻게 하면 한신교회를 좀 큰 교회를 만들고 내가 좀 큰 목사가 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성공의 우상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나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니까. 나 자신이 바로 성공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열심히 할 수는 있어요. 우리 속에 성공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사업하고 돈도 벌 수 있어요. 성공의 우상은 어쩌면 에너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나쳐가지고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파괴. 이건 한없는 욕심으로 계속해서 달려간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 없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성경에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저한테 오세요. 성경에서 성공이라는 단어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단어. 근데 성공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형통이란 말로 나와요. 형통. 구약에서는 형통이란 말을 쓰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승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과 승리는 다른 거예요. 이 성공과 승리가 어떻게 다르냐? 성공은 매우 세속적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물량적이고
손에 쥐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게 성공이죠. 성공. 그런데 성경은 성공이라는 말을 한 번도 쓴 적이 없고 대신 승리한다. 승리. 이 승리라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 사람들은 손에 잡히는 성공을 좋아하지만 영적인 승리를 하지 못함으로 성공했으나 실패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얼마나 많아요? 성공했는데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가치를 따라가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일찍이 승리하는 성도를 가르치지 않고 성공하는 성도를 가르쳤기 때문에 교인들이 많이 성공했는데 그 대신에 많이 교회를 떠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승리한 사람은 안 떠나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했기 때문에 벌장 다 본 거야. 하나님 이름으로 다 얻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올 필요가 뭐 있냐 이거야. 안 나온다 이 말. 그리고 주일날 다른 데 간다 이거죠. 그러면 그 성공이 어떤 의미가 있냐. 그 성공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성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성경의 가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면 성공도 따라와요. 근데 성공한다고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이 공식을 늘 잊지 않아야 돼요. 저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많이 묵상하는데요. 인간은 세 가지를 가진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유전, 또 하나는 환경, 또 하나는 개인의 선택이에요. 인간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면 유전과 환경과 개인의 선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보여주시고 좀 설명을 제가 합니다. 자, 유전이 뭐예요? 자, 부모로부터 받는 거죠. 혈액형을 받았죠. 기질을 받았죠. 남자나 여자나 다 부모에게 태어났어요. 조국도 유전이죠. 우리가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유전을 받았죠. 뭐 성격도 마찬가지, 얼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요, 우리가 유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받은 것뿐이에요.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혈액형 못 고쳐요. 얼굴도 못 고쳐요. 유전은 그냥 받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럼 환경 어떨까요? 환경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자,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났다.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부자로 환경이 바꿔지나요? 안 바꿔지죠. 자,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 나쁜 영향을 받았다. 그냥 주는 영향을 받은 것뿐이지 우리가 그 환경을 바꿔서 좋은 것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남북 통일, 우리가 환경을 바꿀 수 있나요? 남북 분단, 뭐 마음대로 쉽게 환경이 바꿔지나요? 어때요? IMF 오지 말라고 IMF 오라고 해서 온 거예요?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온 거예요. 억울할 수 없는 환경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세월호 사건 누가 뭐 그거 일으키려고 일으켰나요?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던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환경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환경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개인의 선택인데 그게요, 학자들 말에 의하면 4%라는 거예요. 4%.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에 4%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뭐 우리가 뭐 보평고등학교 갈 거냐, 삼평고등학교 갈 거냐, 이게 선택이죠. 그렇죠? 우리가 뭐 고대를 갈 거냐, 연대를 갈 거냐, 뭐 실력이 있어야 되지만 어쨌든 선택이죠. 우리 아이를 유학을 보낼 거냐 말 거냐, 유학을 보낼 때 무슨 뭐 싱가포르로 보낼 거냐, 미국으로 보낼 거냐, 선택이죠.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의 4%에 지나지 않는데, 그나마도 자,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려면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자, 미국으로 아이를 보내면 얘가 공부를 잘할 거라는 예측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 이 사업을 하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만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미래를 안다고 해도 우리가 도덕적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또 판단이 필요해요. 제가 조용히 묵상해 보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만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아 보이지요. 많아 보이지만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유전 아무것도 못해요. 환경 마음대로 못 바꿔요. 개인적인 선택 100%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지극히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모든 우상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오직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만이, 그분의 결정과 그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유전, 환경, 우리의 선택,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실제로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 아파보세요. 더 없어야 할 일이. 우리는 무력한 존재예요. 그럴 때 우리가 떠오르는 말씀이 뭐예요? 구약의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은 오래전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욕심과 자기 우상 속에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다 같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무엇을 하든지 행복하고 또 성공도 하고 잘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다른 거 하니까 안 되니까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고 죽고 살고 이런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한번 제가 항변북로로 운전하다 가다가 자동차에서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 그날따라 그 복음성가가 어쩌면 제 마음을 울리고, 그 복음성가가 가사가 구구절절이 제 마음에 부딪혀왔는데 그 가사가 뭐예요? 주님만을 찬양하리, 주님만을 사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나의 구세주. 주님만을 찬양하리. 이게 너무너무 가슴속에 달려. 주님만을 찬양하리, 주님만을 사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적용이 돼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유전과 환경과 개인의 선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전에 대해서도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 나쁜 선택인지도 잘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모르고 하루하루 살 뿐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옵나니 우리 모든 성도로 하여금 이 쉬운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주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모든 우상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슷한 거, 하나님처럼 스스로 외치는 거, 거짓 하나님, 짝퉁 하나님 다 버리고 참되시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나와 주님 말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